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래전 어느 지역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변의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혜와 덕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없는 동안에 이웃의 한 귀족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주는 먼저 손님인 귀족에게 자신의 성과 영토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족은 그것을 구경하며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영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아들이 설계한 것이요. 그 말에 더욱더 부러운 듯이 그와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영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들을 본 적이 없지 않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니 귀족이 대답했습니다. 본 적 없지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한 일, 이 모든 일을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주가 귀족에게 대답했다 합니다.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충분히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창조입니다. 우주 만물,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항상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난과 무서운 질병, 그런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니요,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은 진화되어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속에서, 창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상은 진행될 뿐입니다.
생명과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과학자가 신에게 도전을 냈답니다. 나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그랬대요. 이제 내 앞에서 내가 아담을 만들 때처럼 너도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알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땅에서 흙을 먼저 주워서 손에 쥐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잠깐,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먼저 흙부터 만들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항상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명백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역사적 예수, 그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거듭난 자다, born 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겁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알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의 그 목적, 최종적 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에게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많을까요? C.S. 루이스는 준비된 답을 말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정말 고난과 질병과 재난 통해서만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인식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Born of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을 재창조화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신비, 기적, 놀람, 기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결과물인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한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임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망각하며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인류의 가장 큰 불행과 비참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도 불행하게 잘못된 인생 살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놀람과 기쁨과 경의가 사라진 겁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갖고 뜻을 모아도 인간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춰진 빛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because예요. 이런 일은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일은 먼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블러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은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이 혈통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말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계속 혈통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혈통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이 있어요. 목회자의 아들, 선교사의 아들 다 똑같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육정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the will of flesh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됐는데 계속 그런 길이 병행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또한 사람의 뜻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The will of man. 사람의 뜻.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이벤트고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 흐느끼고 찬양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좋은 전통과 제도와 간습이라도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보세요. 제자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온 교회마다 제자화예요. 그 프로그램 처음부터 쭉 보면 계속 단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단계 들어가야 돼. 열심을 끌어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제자화입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단들 보세요. 다 제자화 시킨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놀랄 만큼 헌신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자라 말합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래 영생을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 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아님에도 끌려가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고 에즈베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던 존 시몬즈 박사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인도에 사역할 때 이슬람교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네 기독교인들 말이야 수학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신네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그게 3이지 어떻게 1이야? 하고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존 시몬스 박사님이 되받아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몇이요? 그는 대답합니다. 1이지.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이걸 추상화하고 의심하고 이 전세성을 잃게 만듭니다. 부지불식간에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씁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어느덧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사실을 소홀히 여기고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참 생각할수록 참 놀라워요. 왜? 이거 분명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 출생한 날이에요.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란 건데 이게 세상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흘러갑니다. 아마 처음에 구제와 봉사 쪽으로 더 방향이 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구제 봉사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더 나가다가 이상한 인물이 터올라요. 산타크로스. 이게 말이 돼? 아니, 세상에서 산타크로스가 말이 돼도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예요. 아예 산타크로스까지 걸어. 아니, 이게 어쩌자고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겁니까? 그러다가 오늘날은 아예 할리데이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떻게 성육신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변합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속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생을 소유했다. 거듭난 자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은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나타난 사실로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변화, 그 핵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했어요. 그분은 구주신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온 마음으로 인식하며 항상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영접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나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영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렸지만 이젠 그걸 넘어 영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변화됐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나의 영광이 최고였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며 모든 가치관, 진리관,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관계가 내 안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적도 없고 오늘도 나타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역사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임을 점검하며 체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코리 텐 붐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투 상황이라서 항상 포탄이 오고 갔어요. 그날도 할렘과의 상공에서 한밤중에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계속 누워서 포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안 저 밑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자기 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어차피 잠 못 자니까 언니를 도와서 일하다가 차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서 차를 마시고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파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코리 텐 붐이 언니를 불러서 말합니다. 언니, 만약에 언니를 보러 부엌에 가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 그때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잊을 수 없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은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을 알고 체험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내게 비추어진 그 복음의 빛을 인식하며 갈망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요, 내가 증거다 말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회의에 빠져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취되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임으로 재창조되었음을 알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